주님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에는 반드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의문도 되고 혹은 고난도 됩니다. 하지만 삶은 질문과 혹은 의문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이 찾아온다 혹은 또 복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질문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 해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찾아올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의문과 고난이 있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질문들을 통하여 해답, 즉 복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저는 4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의 의문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불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불은 성령의 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49절과 5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엮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 주변에 혹은 내 가까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하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지 못하니 그들이 능력은 행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믿게 되고 깨닫게 되자 그들은 나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온 땅이 흔들렸고 또한 시끄럽게 되며 결국 이 예수를 증거했던 제자들은 순교하는 삶을 살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평화라는 것을 비밀로 잠잠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분명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평탄하지 못한 일들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주님 안에서는 고난받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혹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즉 부끄러워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말하면서 나에게 차가오는 불편함과 혹은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증거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던 사실입니다. 그가 어느 베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왜 전하는지 변론할 때 그 반대편에 있던 더둘로라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을 가리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는 곳마다 물론 주님의 주신 평화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이렇듯 분쟁이 일어나고 혹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 또한 복이 있으라 말씀하신 건 내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선포돼요. 비록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증거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5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과 불의 세례를 다 받으신 예수님,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세례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의 세례는 과연 어떤 세례일까?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이 있을 때에 나와 자기의 동생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의 이 두 제자가 말하기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대화를 보면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그들이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세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언제 나누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세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는 부인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예수만 믿어서 예수님께 나에게 주실 어떤 평화와 복을 누릴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각자 나에게 짊어진 또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생각하지 아니한 채 고난받을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채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다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미래를 알면서도 지금 내 현재의 삶에 신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 혹은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다 이때가 지나가면 이 고통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혹은 내 지금에 있는 문제가 풀어지면 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에 대한 문제를 또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며 혹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듯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불을 주러 오신 예수님과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그런 삶을 사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결과적인 말은 아니라 과정적인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지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은 다른 또한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 혼자 예수만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학교들 가면요 아이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거의 흔치 않다고 그럽니다. 이렇듯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까운 가족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쟁과 다툼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거나 좋은 사이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이간질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그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가 건네주어 그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근데 왜 아담을 먼저 하지 않고 하와를 선택하여 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먼저 먹게 했을까? 아담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와만 잘 유혹하면 아담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사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쟁과 그리고 고난과 다툼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본문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는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저함이 없이 담대함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 분명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있지만 그 분쟁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지켜내면 반드시 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화와 또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또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